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마다 우리가 드린 만큼이 아니라 그 정성과 또 수고를 기억하사 하늘에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부족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손길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셔서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복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활성화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네, 세 번 보고 세 번 보고 오늘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오늘은 지난번 두 번 집회하고는 좀 다른 성향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막 칠판 쓰고 따라하게 하고 이랬는데 이제 조금 다를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스크린에 뜹니다. 방송실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성회는 소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새가족 정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소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65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박진규 장로님 덕택에 인조인간이 됐습니다. 이왕병원에서 6월 16일 날 수술을 했는데요. 무릎에다가 텅스텐 조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 몸에 텅스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몸에는 65조 개의 세포가 이루어졌는데 각자 그 세포는 계속 생성되고 계속 죽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회 끝나고 내일 상쾌한 마음으로 목욕탕에 가면 또 때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 몸에 있었던 세포가 죽은 세포입니다. 밖에서 묻은 세포가 무슨 먼지가 아니라 우리 몸에 살던 세포가 죽으면 때가 됩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세포가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가 65조 개가 있는데 65조 개가 스스로 이렇게 번식이 돼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기 몸집을 키웁니다. 자기 몸집을 키워요. 세포가 자기 몸집을 키우면 이걸 자가증식이라고 합니다. 번식이 아니라 증식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번식이 아니고 자가증식을 하면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딸아이가 지난 8월에 암 수술을 하고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잘 돼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회복하고 있지만 암세포가 지금 없다고 판정이 됐고 2달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서 추적 치료를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만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면역체계라고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지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건강했는데 내일은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게 참 나쁜 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암 걸리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암 걸리지 맙시다.
제 딸아이가 암을 앓고 보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빠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왜 27살밖에 우리 딸아이가 아팠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항상 도전이 되고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 목사,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지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다.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렴.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정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하고 믿음으로 사는, 정말 대학 4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서울에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봉사하고 셀 봉사하고 셀 리더로 봉사하고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 아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인 나, 아빠인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우리 멘토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답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다. 너는 지금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모르지만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그 암을 앓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전 정말 아팠어요. 여러분, 암은요 자꾸 이게 나눠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눠지는 게. 그런데 스스로 몸집만 키우는 거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제가 이제 전도 부흥 집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산에 내려갔을 때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5년 동안에 한 800명을 전도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1000명이 되면 진짜 신나잖아요. 익산이라는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에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분파를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장로님 파가 맞아요? 이장로님 파가 맞아요? 한장로님 파가 맞아요? 뭔 말인지 모르죠? 네. 노예 정치하는 쪽, 정치 밖으로 자꾸 정치하는 쪽에 기울이는 관심을 가지는 김장로님 파, 주여파, 오직 기도밖에 없어. 기도파. 한장로님은 중도파예요. 회색 분자. 유리하면 이쪽 붙었다가 필요하면 이쪽 붙었다가 제일 나쁜 게 한장로님이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의 건강성을 가장 해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식이 돼야 될 것을 자가 증식을 하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고 싶어요. 저 개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회에 2명만 데리고 개척을 하겠다. 2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5년간의 은혜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5년간의 은혜 새롭게 하소서. 이제 저는 개척을 나가니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고 1000명 성도가 200명으로 또 줄었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줄으니까 제 뒤에다 대고 목사님이 다 데려갔대. 저 2명 데리고 나왔거든요.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안수집사님 부부 데리고 나오겠다. 우리 부부하고 그 부부하고 4명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다 데려갔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안 좋은 것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보이잖아요.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12월 16일 날 무릎을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한번 입원해 보세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7시만 되면 밥이 나와요. 그냥 정확하게 밥이 나와요. 7시면 밥 먹어야 돼요. 12시면 밥이 나와요. 안 기다려도 나와요. 오후 5시 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밥을 딱딱 나와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돼요. 그대로 다 먹으면 살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반씩만 먹기로 결정했어요. 밥 먹는데 제가 보니까 5분도 안 걸려. 나머지 시간 뭐 하죠?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1년에 걸쳐서 읽지 말고 한 2달이나 석 달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인스트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요. 창세기부터 역사는 계속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옳다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동차 이름. 그렇죠? 제네시스. 제네시스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시작, 인류의 시작, 목초의 시작, 빛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보자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창세기 시작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니, 다시 말해 하늘을 만드셨어요. 스카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또 창세기 1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여러분,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았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 보일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좋아요.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1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1장 2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좋았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좋잖아요. 계속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스크린에 떴습니다. 모니터에. 창세기 1장 31절 시작.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다 모든 것을 지으시니 보시기에 엄청 좋았더라. 이 말이잖아요. 조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았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해도 조금 만족한 거하고요, 많이 만족한 건 다릅니다. 적당히 좋은 거하고요, 왕창 좋은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보시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아쉬운 한마디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계속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심히 아주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왕창 좋았더라. 좋으셨는데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혼자 있었는데요?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관계에 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담을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보통 착한 사람들이 걸려요. 싸나운 사람은요 우울증 안 걸려요. 옆 사람 봐요.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안 걸리게 생겼어요? 안 걸리게 생겼어요? 안 걸리게 생겼어요? 이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이거? 여러분 보통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는데 착한 사람들은 에이 참고 말지 뭐. 속상해도 내가 끌어안고 있지 뭐. 표현 안 하면 되지 뭐. 나만 참으면 다 편안한데. 그래서 우울증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울감이 쏙 들어옵니다.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우울한 감정. 우울한 감정이 쌓여요. 차곡차곡 감정이 쌓여요. 감정이 쌓이면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요 질병입니다. 영어로 증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라고 할 때 우울한 감정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요. 증이라는 말은 영어로 disor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order라는 말은 dis 이거는 뭔가 깨지다. order는 무슨 말이냐면 질서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신적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건 병이에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여서 누굴 붙여주겠다? 적합한 짝을, 딱 맞는 짝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보면 여러분 부부가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나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컴퓨터처럼 딱딱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털털한 사람을 만나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10년 살고 20년 살고 한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쩜 그렇게 똑 닮았는지. 다른 것 같은데 똑 닮았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인 것 같아요. 자식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달라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순종을 잘하고 어쩌네 저쩌네 해도 한 30살 먹으면 부모님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부부는 살면 살수록 닮아가요. 심지어는 얼굴 모양도 닮아가요. 음식도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비슷한 게 걸려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그렇지,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잠자는 수면 패턴도 그렇지, 모든 게 똑같으니까 질병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다름을 서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 때문에 살아요. 정 때문에. 오늘 제가 단예배 때 설교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이 보험회사 CEO가 부부가 이게 여행을 한번 가기로 했어요. 부부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휴게소만 들어가면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LPG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수소도 있고 다 있어요. 먹을 것도 다 있어요. 근데 혹시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있는 도시로 나가야 돼요. 그 도시에 주유소도 있고 먹을 것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도로공사에서 돈 다 벌어 가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 벌어 가잖아요. 미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지역 안에 주유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기념품도 팔고 다 그래요. 근데 이 CEO가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옆에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는데 이제 허리 좀 돌리려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돌리고 난 뒤에 차를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주유소 직원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나빴어. 기름을 이렇게 딱 넣는데 이게 딱 넣고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가는데 주유소 직원이 고개를 숙이면서 아내를 막 아는 체를 하고 손짓하는 거예요. 더 기분 나빠요, 더 기분 나빠요. 더 기분 나빴어. 그럼 남편이 부인을 좀 긁었어. 여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동창인데 여기서 일할 줄 몰랐다고. 옛날에 내가 1년 동안 사귄 적도 있다고. 이런 거예요. 더 기분 나빠요, 더 기분 나빠요.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잘 만난 줄 알아. 당신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CEO 부인이 된 거야. 나를 안 만났으면 주유소 직원 부인 됐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또 안 참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CEO가 된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저 사람이 CEO가 되고 당신이 주유소 직원이 됐을 거야.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서로 긁게 돼 있어요. 갈등이 증폭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긁어 부스럼이라고 자꾸 긁다 보면 없는 문제도 생겨나. 좋았던 관계도 막 깨져. 여러분 안 좋은 관계도 붙여내야 되는데 좋은 관계도 깨버린다면 그건 합당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도울 합당한 짝,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만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딱 맞는 짝으로 우리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will make a helper, 돕는 사람, 헬퍼를 만들 것이다. suitable for him, 그에게 딱 맞는 적합한, 옷이 딱 맞는다 했을 때 suitable이라고 하잖아요. 옷이 딱 맞는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헬퍼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돕는 일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미물들, 창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아담은 혼자 있으니까 뭔가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적합한 짝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남의 편이에요. 결국에는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마트폰 하나 갖고 살아요. 스마트폰이 제일 좋은 친구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 속에 많은 무리들 속에 고독함을 느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과 식물과 동물과 짐승들과 또 궁창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좋았는데 아담만 안 좋잖아. 아담만. 그래서 붙여준 사람이 짝이에요. 여기서 뭔가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장 활성화, 소그룹 활성화. 나 혼자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갈수록 더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도를 뚫고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이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이길 수 있는 짝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사모님을 붙여주시고 장로님을 붙여주시고 권사님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붙여주시고 목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도저히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위해서, 철야를 위해서 혼자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합한 짝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짝을 붙여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창세기 2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과 21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없애버리는 정도의 고통. 제가 무릎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야, 진짜 여러분 의사하지 마세요. 의사들 진짜 징그러운 놈들이에요. 제가 몰랐어요. 이게 반신 마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반신만 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생에 마취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반신 마취를 했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깨보니까 수술이 끝났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수술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뼈가. 저는 절반은 연골이 남아있고 절반이 연골이 없는데 여기를 로봇으로 잘라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내 뼈를. 밑에도 뼈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공 관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인조인간 로봇가 됐다니까요. 이야, 이거 어떻게 남의 뼈를 기계로 잘라내냐고요. 여러분 의사하지 맙시다. 의사 선생님 계세요?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 새로 의사 되지 마세요. 자녀들이 의대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마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해요? 마취했을 것 같은데? 깊이 잠들게 해서 마취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빼낸 그 갈비뼈의 통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을 딱 수술하고 그 다음날 딱 됐는데요. 평생 소변줄도 처음 해보고 막 링거도 막 2개나 해놓고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진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인 아니까 목사님 오늘부터 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이게 마약성 진통제를 놨는데도 이게 아프면 누르라는 거예요. 눌렀지, 막 계속 눌렀지. 그런데 몰랐지. 한 번 누르면 20분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누른다고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마약성 진통제를 눌러도 아파요. 그런데 디디라는 거야. 의사들을 지도하죠. 의사하지 마세요. 의사하지 마세요. 간호사님들은 참 고맙더라고. 이게 의사는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어서라도 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믿음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는 누구를 이렇게 붙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목장의 멤버십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목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목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제인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12월 달에 해야 되나 1월 달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 병원을 갔어요. 내가 1월 19일부터 이게 집회를 해야 되는데 1월 19일 전에 나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수술을 하겠다. 만약에 내가 못 걸어 다니면 집회를 미루든지 수술을 미뤄야 된다. 근데 집회를 미룰 수가 없다. 수술을 1년 후로 미루든지 몇 년 후로 미뤄야 되니 1월 16일부터 내가 3주 안에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걱정만 하는 거예요. 아, 그 의사가 믿을만해. 한 3주 지나니까 걸어 다니도 괜찮아요. 밤에는 아직도 아파요. 많이 열심히 걸어 다니니까 밤에는 아픈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목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준비한 것이 있었지만 이번 병원에 있는 6주간 동안에 이 소그룹에 관련된 책을 한 7권을 쭉 읽었습니다. 7권을 쭉 읽고 성경을 쭉 확인하면서 제가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를 7번 모일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좀 부족한 거예요. 뭘까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만큼 두께를 또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다 배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좀 만나게 좀 할 수 있을까? 좀 신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번에 이제 부흥 집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미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막 신나요?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이쪽 보세요. 이쪽. 여러분 주일 낮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막 신나요? 이게 속이 없는 얘기인 거 다 아는데 막 이 신나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따라와. 몸이 이미 반응을 해요. 오늘 주일날이네? 조금 일찍 가야 되겠는데? 봉사를 해야 되니까 막 몸이 먼저 반응을 해. 그래서 올 뿐이지 막 매주마다 막 기대가 되고 막 신나고 막 마치 우리 무슨 뷔페 식당에 가는 것처럼 막 기대가 되고 막 이래요? 예. 이게 속이 없는 말인지 아시죠? 예, 아시죠? 저는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데 야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할까 막 야 기대가 된다. 우와 이번 또 주일이네. 신난다 이럴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이 지나면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그룹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소그룹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나는 못 느낍니다. 지금도 못 느끼지만 내 몸에서는 계속 세포가 작동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는 죽는 세포도 있지만 더 건강을 위해서 계속 생성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65조 개의 세포가 3초마다 번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기억세포가 어제의 나가 오늘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나지? 아닙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많은 세포가 죽었고 오늘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축복 한번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뻐 보입니다. 시작. 이게 속이 없는 말인 거 다 아시죠? 네. 속이 없는 말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만 할 뿐이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똑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딱 맞는 적합한 짝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겠다? 사람도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혼자는 소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단독자라고 그래요. 둘이 만나면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소그룹은 반대말이 뭐냐면 대그룹이에요. 대그룹은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 낮 예배라고 말합니다. 대그룹을 주일 낮 예배라고 말하면 소그룹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을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역은 사실은 장로교에서 만든 구역이지 구역 이전에 감리교에서 속회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이 속회를 보통 밴드라고도 했습니다. 소그룹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장로교에서 구역이라는 이름이 감리교에서 속회라는 이름보다 훨씬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 하면 보통 뭐를 쓰냐면 구역을 씁니다. 구역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죠? 목장이라고 해요. 왜 목장이라고 할까요? 목장은 성장과 번식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과 번식. 저희 천국 가신 큰형님이 무인도를 빌려가지고 흑염소 30마리를 거기다가 방사를 했습니다. 흑염소를 잡아가지고 흑염소 집에다가 공급을 해주면서 돈을 좀 벌겠다. 야, 흑염소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금방금방 늘어나는 거예요. 30마리가 금방 막 100마리가 되고 막 너무 많은 흑염소가 그 섬에 꽉 찬 거예요. 야, 돈 좀 벌었겠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잡을 수가 없어. 무인도에다가 방사를 했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 이놈들이 사람이 못 다니는데 이게 험한 데로만 다니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뻔히 저 염소가 내 염소인데 못 잡아서 망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무인도에다가 방사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염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번식하는데 이것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한다면 망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성장하고 번식하는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목장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목장이라는 말은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카테고리.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목양이 이루어지고 성장을 해서 번식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라는 이 목장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번식하는 거예요. 이래서 목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 셀을 쭉 연구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소그룹을 부르는 이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것을 연구에다가 미국의 목사님이 조엘 코미스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셀 구조를 가지고 저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는 ICM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G12라는 이름을 가지고 씁니다. 미국에 있는 휴스턴 제일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CC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CCC는 소그룹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순이라고 씁니다. 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던 사랑의 교회는 구역으로 쓰다가 구역이라는 이름을 좀 이렇게 성도 간의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이름으로 쓰자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락방. 다락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부산에 있는 유광수 다락방. 이게 2단이거든요. 근데 유광수 2단 다락방보다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더 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그냥 다락방이라고 씁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록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거기는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그룹의 그 직능, 소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얘기를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신나고 좀 기다려지고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와 또 활성화됐던 이야기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구역도 좋고 목장도 좋고 셀도 좋고 가정교회도 좋고 다락방, 사랑방 별별 이름이 좋은데 성경적인 소그룹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 그래 저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성경적인 공동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장이라고 이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린 보여주세요. 성경적인 공동체 셀 클리닉. 그래서 7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챕터 1 앞에. 네. 1과에서는 성경적인 공동체, 이 소그룹 교회는 뭐냐? 두 번째,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의 생명력은 뭐냐? 생명력은. 세 번째,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네 번째, 성경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 신앙생활이 좀 신나게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바꿀 거냐? 다섯 번째, 공동체 배가 번식을 어떻게 할 거냐? 여섯 번째, 공동체 양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와 FW.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저녁부터는 실습을 하자. 목장별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실습을 좀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신나던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신나던가?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면 신나던가? 뭔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7가지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성경적인 소그룹. 이런 소그룹 교회는 뭘 의미하나? 1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시작했던 우리 교회 모습인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림이 안 나오나요? 그 앞에. 네. 이게 이제 개척했을 때 처음 모습이에요. 이게 그룹별로 소그룹 데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날은 김밥이 점심 식사였습니다. 어떤 소그룹은 컵라면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성들, 여성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그룹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 신앙생활을 좀 예쁘게, 신나게, 참 재미있게, 정말 기대가 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그룹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는 목사님 혼자 준비하셔도 됩니다. 근데 소그룹은 목장의 리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는 보통 구역장 아니면 셀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장은 목장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와 같아요. 목자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나죠? 그렇죠? 다윗과 같이 여러분 자기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를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 들었는데 8개 새로운 어떤 목장이 이렇게 짜여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자 여러분, 이 목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목장은 살아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합니다. 목자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목자들이 은혜 받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웬만하면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꼭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 새벽에는 몰라도 새벽에는 제 강의 중심으로 할 건데 저녁에는 실습 중심으로 할 거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원들 전부 다 좀 초청해서 이 그룹별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 아직 공사 안 끝났지만 위에도 막 보내고 할 거니까 저녁에는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글피 저녁, 저녁에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란 뭔가? 셀 혹은 G12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뭐 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능력이 나타나며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임재, 능력, 목적. 다시요. 임재, 능력, 목적.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만수 목사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배만수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자, 믿음으로는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뭘 봤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상하다.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네? 내가 가서 보리라. 갔어요. 그런데 소리만 들려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잠을 자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또 잠을 잡니다. 누군가 불러요. 사무엘아.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절대로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실패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두 번째 몰랐어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함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우리가 뭐 친교 모임입니까? 우리가 뭐 동창회예요? 무슨 동호회입니까? 우리가 무슨 산악회예요?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어떠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 어쩌면 목소리를 못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임재. 임재.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우리 목사님 주일 낮예배 말씀,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기억 안 나면 정상, 기억나면 비정상. 비정상. 분명히 비정상이에요. 이거 기억을 못해야 정상인데 기억을 하고 있다니 이게 굉장히 비정상인 것 같은데 정상이야.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삶이 결단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뭔가 여러분 결단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잊어먹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SAINT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SAINT라는 단어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옛날에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 그래서 이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딱 둘이 붙잡혀가지고 이마에다가 양 도둑놈 이렇게 딱 낙인을 찍은 거예요. 양은 영어로 sheep, S-H-E-E-P, sheep. 도둑놈은요, thief, S-T, 양 도둑놈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세상에 어떻게 사나? 한 사람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 양 도둑놈 이걸 보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계속 괴로워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내가 그래 양 도둑놈이야. 내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평생을 열심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이마에는 주름살이 탁 끼고 양 도둑놈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는 뭐야? 실제로는 뭐예요? 양 도둑놈.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말씀을 일을 많이 하셔서 세인트, S-A-I-N-T, 세인트라고 ST라고 써놓은 거야 라고 말하는 엄마 이야기를 그 할아버지가 썼습니다. 세인트는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면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양 도둑놈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본래는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일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양 도둑놈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야 정말 너무 재밌다. 세인트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인. 이 단어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 도둑놈도 성인이 될 수 있구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낮 예배 때마다 혹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내 목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고 주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 목적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임재, 능력, 목적. 시작. 임재, 능력, 목적. 이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안에서 그걸 경험하는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야 그거 신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에 여기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PPT 보여주세요. PPT. 예, PPT 그 밑에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앞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멋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죠?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헌금 생활 잘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정말 남들을 돕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아차 아니지, 돌이키는 삶. 안 하려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느껴져서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내 주의 이름으로 도와야지. 그런 변화된 삶.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신앙생활에 좀 기대가 되고 신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도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여러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C-A-N-O-N. 캐논.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준.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잣대라고 해요. 잣대. 30cm, 50cm, 1m 잣대라고 해요. 잣대. 기준. 캐논. 복사하기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캐논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 삶은 신나고 정말 기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을 축복하고 청년들을 축복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예배를 어떻게라도 드려보려고 왔는데 신우신념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 이분은 주방 담당이라서 점심을 준비해야 돼. 그 책임감 때문에 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일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불러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신우신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지금 뭐 통증도 너무 심하고 노래가지고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막 십수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빨리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편히 쉬어라. 집에 갔어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목사 혼자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기도해 줘 그러니까 일부 예배 참석했던 분들이 집에 가다 말고 막 와가지고 막 십수명이 한꺼번에 기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그 권사님이 다음 주에도 나올까요? 난 나오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정말 따뜻한 교회, 뭔가 연약함이 있으면 막 달라붙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혼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막 함께 나눠 먹고 싶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이제 주일 준비하느라고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늘 평상시에 고생하는 권사님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게 허리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걸어오는데 5일마다 열려지는 장터가 있어요. 장터에 목사님 좋아하는 옥수수를 팔더라는 거야. 허리가 아픈 양반이 그걸 사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오는데 무거워서 죽을 뻔했대. 그 옥수수가 뭐가 무겁다고. 그런데 그분은 평상시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죽을 뻔했대. 근데 이거 목사님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다고 가지고 여러 개 사와가지고 저한테 한 개만 다른 권사님들이랑 나눠주고 한 개 가지고 목양실에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제가 그거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놔놓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제 아내랑 여보 우리 권사님 이거 사왔다. 절반 똑 잘라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허리만 생각하면 그거 누가 사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신나고 기대되는 삶,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보면요 다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때때로는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누구한테 밥 한번 사달라고 말하려고 하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밥 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니요. 그냥 서로 생각을 오늘은 누구한테 사달라고 하고 다음 주에 누구한테 사달라고 아니야 내 주머니에 누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해야지. 누군가를 자꾸 대접하고 싶은 그런 멋진 신앙생활에 막 기대되는 삶, 막 교회만 오면 뭔가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임재, 능력, 목적 그것이 경험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보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은 성숙한 리더를 중심으로 3명에서 8명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이건 세밀하게 구분을 할 겁니다. 세밀하게 구분할 건데 성숙한 리더, 다시 말하면 목장에 목자가 준비되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모여졌다고 해서 그 소그룹이 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준비돼야 돼요. 리더가 준비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 다시 말하면 목자는 부목자를 나보다 더 나은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꾸 세우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밑으로 줄 세우는 목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자꾸 도와주는 목자, 헬퍼. 합한 짝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며칠이나 살아갔는지 몇 년이나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악한 뱀이 다가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이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하와? 아내를 잘못 다스린
남편이 잘못한 거지.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가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먹었다. 당신도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분, 아내 말 안 듣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저한테 데려와요. 저한테 40 넘은 사람, 39세까지는 데려오지 말고 40 넘었는데 아내 말을 안 듣는다.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바꿔가지고 제가 보내줄게. 소포로 보내줄게. 여러분,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딱 주고 먹으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딱 먹으려고 하는데 아담아 하나님 부른 거예요. 먹으려다가 이게 턱 걸려버렸어. 그래서 목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목에 딱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아담의 사과. 이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여자분들은 없어요. 이미 삼켜버려가지고. 남자들은 먹으려고 하는데 아담아 해가지고 딱 걸린 거야. 아담스 애플이 이거. 실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저는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하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입니다.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와도 뱀에다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제가 너무 저거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유혹을 못 이겨고 먹어버렸어요. 뱀은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붙여주신 저 여자가 먹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저 여자. 그렇잖아요. 하와야 너 왜 먹었냐? 저 사악한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 뱀. 그럼 뱀은 누가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은혜스러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요. 신앙생활을 좀 삐딱하는 분들은 하나님 김 집사만 없으면요 제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꼭 문제예요. 박 장로님 보세요. 문제라니까요. 그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네가 문제거든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 내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회개라는 말을 아시죠? 회개는 아프로이캅 메타노이아 이렇게 딱 돌아서서 디딛는 거. 이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표현한답니다. 행진하는 군인이 뒤로 돌아이캅 할 때 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핑계는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 2초만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까요? 2초만 기다리라니까요. 바로 답 알아도 2초만 기다렸다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합니까?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까? 1초, 2초. 그렇죠. 왜요? 회개를 안 하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거냐?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 목사님은 놔두고 장로님도 죄인이고요. 우리 자매님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때문이에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에는 리더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그룹은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는 관계, 셀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셀 가족은, 목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어떤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이에요. 거기에는
3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되지만 더 세밀하게 제가 구분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내일 저녁에 제가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원들에게 웬만하면 저녁에는 꼭 나오시도록 그렇게 권면을 좀 해주십시오. 목장별로 앉을 거예요. 내일 저녁부터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신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연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목장 예배와 목장 라이프, 이걸 제가 셀이라고 할게요. 셀 예배와 셀 라이프로 구분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삶과 그 다음에 실제의 삶. 여러분, 예배는 어쩌면 집에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묵상기도부터 폐회까지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배 완성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말씀을 그 목적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말씀대로 살아내서 내 삶이 바뀌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셀 라이프라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셀 예배와 셀 라이프. 삶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셀이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셀,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셀이 기초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감사하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우리 이렇게 써놓고 교회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써놓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뭐냐? 원성, 헬라 원서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그런 말이에요. 클레오라는 말은요, 부르다, 콜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한마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른 사람들을 한마음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누가 교회냐면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모여졌을 때 교회예요. 혼자 있을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누가 세우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손 들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검지손가락만 이렇게 펴보세요. 검지손가락을 펴보세요. 자, 밖으로 전도. 따라서 밖으로 전도.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을 부딪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새신자 양육. 마지막 새끼손가락 뭐라고요? 아, 벌써 딱 보여줬네. 제가 아는 체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보여줬네. 자, 따라서 새신자 양육. 그 다음에 여기 상호책임. 약지. 따라서 상호책임. 자, 장지. 여러분 따라서 리더십. 자, 밖으로 뭐라고 그랬죠? 전도.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밖으로는 전도, 내부적으로는 새신자 양육, 상호책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총 쏘듯이.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전도, 새신자 양육, 상호책임, 지도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가락 힘이 있잖아요. 손가락 밀어보세요. 손가락 힘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힘이 있죠. 그 힘은요, 손끝에서 나올까요? 손마디에서 나올까요? 손등에서 나올까요? 손바닥에서 나올까요? 잘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마주쳐서 밀 때 힘이 있잖아요. 힘이 느껴지죠. 손끝에서 나옵니까? 손마디에서 나옵니까? 손바닥에서 나옵니까? 손목에서 나옵니까? 그냥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따라하겠습니다. 손바닥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손등이 두꺼우면 뭐라고 그래요? 힘이 세다고 합니다. 손등 두꺼운 사람이요 힘이 셉니다. 옆 사람 보세요. 손바닥 손 두께, 손등의 두께가 두꺼운가 얇은가 보세요. 자, 두꺼운 사람 힘이 센 사람이에요. 나는 좀 얇은 것 같아.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밖으로는 전도, 새신자 양육, 상호책임, 리더십, 지도자를 세우는데 손바닥은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안에 새신자가 양육되어져야 돼요. 상호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거고 밖으로는 전도.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저 그림에 보면 손목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그림에 보면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잖아요. 이게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박은 사람들은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목에 십자가예요. 십자가. 따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른손을 들으시고 왼손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전도, 새신자 양육 부딪히는 거예요. 상호책임, 지도자.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돼요. 내가 목에 힘을 주면요,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요, 교회는 시끄러워요. 여러분 내가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크고 기도하는 성도의 목소리가 커야 되지만 회의할 때 목소리는 낮아지는 게 좋아요. 누군가를 통솔할 때 나를 따르라 목소리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내 소리가 커지면, 내 주장이 커지면 교회 공동체는 시끄럽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우셨던 그 주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밖으로 전도, 내부적으로는 새신자 양육, 상호책임, 지도자. 그래서 이 손가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약지,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약지. 따라하세요. 상호책임. 상호책임이라는 건 내가 너에게 딱 맞는 짝이 되어주는 거예요. helper, suitable for him.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헬퍼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도와달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목원들을 좀 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주냐면 목원들이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나는 그 목자들이 그 목장을 잘 이끌어가고 내가 목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잘 도와서 목원들이 부목자가 되고 부목자가 목자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라도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제 욕심인데 우리 아들은 목사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꾸시면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20대 때나 제 30대 때의 제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많은 그 기술들과 직능들 그리고 재능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찬양 인도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걸 참 잘해요. 그리고 컴퓨터나 또 영상 편집이나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그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또 우리 어떤 그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올리는 걸 보면 아주 참 깔끔하게 잘을 해요. 아들이 올렸던 그런 영상 가운데 보통 20만, 30만 이런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목사님 되면 참 좋겠다. 아빠의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역시 아빠보다 약간 한 수 밑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 함께하는 우리 목원들이, 우리 부목자가 나보다 조금 나았으면 좋겠다. 엄청 나으면 더 좋겠지만 내 능력 부족으로 조금 내가 섬기면 그분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공동체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체 스크린. 공동체는 이렇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동체는 최소 단위가 3명에서 12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공동체를 연구하다가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실습할 것이 뭐냐면 2사람이 최소 공동체예요. 2사람이. 그러면 우리 목장은 몇 명이어야 되느냐? 최소 단위가 4명이에요. 최대 단위가 몇 명이냐면 12명입니다. 자,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그룹을 지우고 소그룹만 남겨놓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핵이라고 하고, 여기는 원형질이라고 합니다. 원형질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면 양수를 원형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목적이에요, 양수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여기 안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DNA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원형질은 그 DNA를 보호하는 재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점점점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서 DNA는 하나입니다. 모양을 바꿔가면서. 그런데 원형질이 나중에는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 조그만 세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DNA가 이렇게 조그만 DNA가 만들어져서 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또 다시 번식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들어졌던 이 2사람이 최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그냥 셀이에요, 셀. 그런데 최소 공동체는 2명입니다. 이 2명이 다시 번식을 이루어서 여기에 4명이 되고 여기에 4명이 되면 우리는 나눠지는 겁니다. 본래는 한 식구였잖아요. 그래서 이 4명과 4명이 따로 셀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래서 이 목장이 원 목장에서부터 나눠지는,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있으면 고조할머니로부터 온 가족들이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은 모여야 그게 가족이지. 한 3년 전에 모였다가 누가 돌아가셨어. 그때 다시 만났어. 그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생신 때라도, 고조할머니 때라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남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새신자 양육이랑 상호 책임이랑 다 넘어가고요. 자, 스크린 잘 봐주세요. 어디를 보냐면 전도를 보여주세요. 전도. 페이지 4에 전도. 5번인데요. 5번. 네. 거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얻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는 옆 사람 봐요. 예수님 믿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 다가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옥이고 내일도 지옥이고. 아니, 어떤 사람은 오늘도 천국 같고 내일도 천국 같고 항상 천국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천국, 내가 만난 예수님,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게 천국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교사적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천의 선교사라고 기억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 나는 인천의 선교사. 옆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은 인천의 선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인 영혼을 살리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천국 가는 삶으로 살게 만들도록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천국을 증거하는 선교사예요. 적어도 우리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천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오이코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오이코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고요. 많이 제가 지금 생략을 하고 있어요. 5페이지 보면 셀의 DNA, 거기 보여주세요. 셀의 DNA. 자, 다시 한번 펴주세요. 위로 공동체, 앞으로 전도, 내부적으로 새신자 양육, 상호 책임, 리더십. 손바닥은요? 예수 그리스도. 손목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 새신자가 양육되고 상호 책임을 짓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밖으로 전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예수 그리스도. 셀의 중심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소그룹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 관심, 내 목적, 내 이해관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셀이 변질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자로서 이끌어갈 때 우리 목장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요 사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곳에 서고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면 빨리 돌아서고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목장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다른 걸 좀 하기 위해서 좀 계속 넘어갑니다. 생명력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생명력.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셀의 중심이 있다면 그 셀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6페이지예요. 66에 35쪽.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그룹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죽어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살아있는 사람 무서워요? 옆 사람 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장지에서 시신을 매장하고 이장할 때 꺼내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섬찟한다는 거예요. 섬찟해요. 여러분, 죽은 존재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두려움밖에 안 줘요. 살아있는 사람은 고마울 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때때로 무서울 때도 있지만 참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그냥 만나고 싶고 손을 악수도 하고 싶고 그래.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섬찟합니다. 혹시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직전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정말 믿음이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코에다가 손을 대봤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때 느낀 느낌이 섬찟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손을 대보니까 그렇게 차가운 거예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병풍 뒤에 아버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충만해서 나사로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이 명하노니 아버님 일어나세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를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님인데 저는 20살짜리고 저보다 7살이 많은 27살 공수부대 UDT 훈련을 받았던 우리 형님은 무서워가지고 아버님 곁에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 마당 밖에 있었습니다. 공수부대 UDT 훈련을 받았던 우리 형님이 보통 훈련을 받을 때 공동묘지에서 훈련을 받는다네요. 그 어려운 훈련을 다 받았던 형님이 화장실 갈 때 제가 막둥이입니다. 막둥아 화장실 같이 가자 이래요. 무슨 공수부대가. 저는요 내 맘대로 갑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살아있는 것은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살아있네. 뭐 하네? 살아있어야 기쁨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뭔가 가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생명력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차면 다 저 사람을 만나면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손해가 될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볼 때마다 지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율동, 손. 자, 시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옆 사람에게 장로님을 사랑해. 한 번만 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을 사랑해.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최소 공동체가 뭐냐?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장은 혼자서는 목장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셀 이야기를 듣고 셀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셀에 관련된 책을 한 130권 정도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권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한 권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불려갔어요. 아무개 권사, 예 목사님 구역장에 그래. 예? 구역장 하라고요? 구역 식구는요? 무슨 구역 식구야? 전도해서 구역 만들어야지. 그 구역장 혼자만 임명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구역을 전도해가지고 구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하나가 됐어요. 그 부구역장에게 주고 구역을 또 하나 개척했어요. 구역을 또 하나 개척했어요. 구역을 5개나 개척했어요. 구역 혼자 시작해가지고 구역을 5개 개척했어요. 이것을 5 곱하기 5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조예요. 5 곱하기 5 구조. 그래서 구역 식구 한 사람이 5명을 한 구역으로 5개를 만든다. 그래서 거기는 5 곱하기 5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구역 1개, 목장 1개 이끄는 것도 힘든데 목장을 5개 이끈다.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 때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날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소그룹 자체가.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다음 나온 것이 뭐냐면 G12예요. 근데 G12는 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G12는 그룹 12라는 거거든요. 그룹 식구를 한 구역 안에 12명을 만드는 거예요. 5명도 힘든데 12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보고타에 있는 ICM 교회는 사람들이 이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콜롬비아가.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 와. 시간만 나면 교회 살아. 그냥 구역을 12명이어도 그 12개를 막 다 이끌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G7이 생겼어요. 7명만 하자. 제가 이 아발라보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G3가 생겼어요. G3. 3명만 구역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소그룹 자체가 숫자가 중요하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칭 뭐라고 하느냐면 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셀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5명이든 7명이든 12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셀의 생명력은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공동체는 그 안에 전도가 일어나고 새신자 양육, 상호 책임, 리더십이 세워져서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자꾸 세우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장을 계속해서 1년, 2년 이끌어가지 말고 부목자에게 목자를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자가 진짜 훌륭한 목자예요. 내가 한번 목장을 맡았으면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목장으로 만들겠다. 아니요. 빨리 나눠주는 부목자에게 목장을 넘겨주고 나는 목장을 개척하는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예요. 그런 목장의 리더로 쓰임받는 목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7쪽 온전한 셀 공동체에서 셀의 안과 박 거기 보여주세요. 셀의 안과 박 셀레베 거기 보여주세요. 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3개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3개 구조. 내일 저녁부터 실습을 할 건데요. 재료는 성경입니다. 우리 삶이 아니고 재료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인데 셀의 스트럭처, 구조는 하나, 둘, 3개 구조로 우리 함께 배우고 실습해 볼 겁니다. 첫째, 여기는 액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츠. 이거는 혼자 한 사람이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LTG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라고 그랬어요. 구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그룹을 만드는 숫자, 구조예요. 여기는 2명에서 3명입니다. 마지막. 여기는 목장이에요. 목장은 다른 말로는 셀레베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4명에서 12명.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는 소그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소한의 숫자, 소그룹의 최소한 숫자가 누구냐면 2명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아마 7명, 8명, 12명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목장 안에 2명씩 파트너를 정해주는 것을 여기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상호 책임. 상호 책임을 짓는 거예요. 상호 책임을. 어떤 경우에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잠이 없어. 근데 그 사람하고 상호 책임을 지면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울려달라는 거예요.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4시 55분에 알람을 한 번 더 울려달라는 거예요. 상호 책임을, 내가 너를 돕는 헬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벽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인데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을 상호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LTG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BCC라고 말합니다. 이거 연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셀 예배 순서 4W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자, 4W인데 여기는 W가 4개입니다. 영어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Welcome, Worship, Word, Work.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임재, 능력, 목적. 아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소그룹은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진짜 구역을 잘하는, 구역 예배 잘하고 제자 훈련 잘하고 중보기도 열심히 해서 정말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지에 있는 이룸교회, 지금은 이룸교회인데 그때는 수지 영락교회라고 했습니다. 수지 영락교회에 제가 전도 담당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께서 30대 그룹 12명과 40대 그룹 12명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도 부목사는 훈련 안 시켜주고 30대 리더들과 40대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분들이 뭐하나 봤더니 월요일날 모이는 팀이 있고 화요일날 모이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모인 팀이 자기들끼리 모임이 끝나고 교회에 오는데 거짓말 좀 못해서 그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왔길래 얼굴이 이렇게 천사와 같을까라고 궁금했어요. 화요일날은 40대 그룹이 모였습니다. 월요일날은 30대 그룹이 모이고 12명이. 40대 그룹이 화요일날 모였다가 이분들이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집에서 뭘 하고 나오길래 이렇게 교회 와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평일날 그것도 도대체 저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날까? 제가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월요 모임에 제가 탐방을 좀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부목사 중에 아무도 관심도 없었는데 배만서 목사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 셀 리더에게 그 배 목사가 그 탐방을 한다. 갈 테니까 평상시처럼 그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월요일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속에서 제가 저는 목사였습니다. 제가 목사였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모인 그 모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막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슨 구역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드리나. 여러분, 아무리 부목사여도 부목사가 지켜보고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지장 없이 너무 은혜롭게 모이는 월요 모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 모임 때 저는 죽전이었어요. 그분들은 죽전에서 모였어요. 죽전에 가서 모였는데 이분들 또한 정말 구역 예배가, 우리로 말하면 목장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내면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내어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천사처럼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뭐가 있구나. 아, 이게 구역 예배가 뭐가 있구나. 그분들은 30대 모임, 40대 모임 이렇게 말했어요. 셀 예배라고도 안 하고 30대 모임, 40대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예배를 보면서 소그룹이 이렇게 변환된다면 교회 생활은 천국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셀을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셀을 몰랐습니다. 목장이 뭔가를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권, 40권, 50권, 60권, 70권을 읽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셀 리더, 30대 리더와 40대 리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저기 그 목동에 가면 아주 큰 교회, 지금은 약화됐지만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게 우리나라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걸 보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번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모임에 모일 때마다 순서가 필요합니다. 뭔가 뭐 순서가 있어야지. 순서도 없이 모이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선물로 준 이 만나라는 노트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일부터 연습을 할 테니까 이 표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써놓으세요. 이름을 써놓으시고 가능하면 집에 갖고 다니십시오. 교회에다 놓지 마시고 내일 저녁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이거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새신자 양육, 상호 책임, 지도자, 리더십이에요. 전도, 밖으로 전도,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는 전도, 안으로는 새신자 양육, 상호 책임, 리더십. 다시 말하면 전도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자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대그룹 안에서 새가족반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 목장에서 새신자들이 자꾸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오늘 주보에서 봤는데 목장이 새로 편성된 목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장을 제가 6명만 써보겠습니다. 목장 하나가 있어요. 목장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다고 해봐요. 7명이. 그러면 이 약지 상호 책임은 이렇게 둘이 묶어주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여기는 3명이 묶어지겠죠? 목장 안에 있는 소그룹.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그룹 안에 있는 소그룹. 이것을 목장이라고 해요. 이걸 상호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누군가. 우리 목장 안에 그 사람을 찾아서 상호 책임에 대해서 기도로 도와주고 항상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울증을 앓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혼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자꾸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깔아앉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셀 가족들이 그분 상호 책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지 말자. 우리 기도로 한번 이겨보자. 근데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마 전문 의료진이었다고 한다면 제발 약을 먹으면서 해라고 말했을 텐데 이분들은 약간 무모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하면 그 구역 식구들이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유머를 하나씩 준비해와서 웃겨주고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밤 12시가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랬어요. 약을 버려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구역 식구들이 갔어요.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야. 약을 자기가 또 주었어요. 그 다음 셀 모임에 모였는데 사실은 내가 약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먹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선포하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됐을 때 이분은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도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구나. 의학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목사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되는구나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 어떤 사람이 우리 목장 모임에 목장 식구가 재정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그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선포기도 했더니 그 가정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막 낙심해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른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다 가는 바람에 순번에도 못 들어갔는데 합격했더라.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셀 모임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말이 되는 일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말이 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그룹의 역사는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보는 우리 소그룹이 돼보자. 그래서 실습을 하자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저녁에는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 어떠하든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3일 동안 나와보자. 어차피 오늘 나왔으니까 3일만 더 나오면 되잖아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뭐하자? 기대하자. 다시 한번.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뭐하자? 기대하는 삶. 신앙생활이 좀 뭔가 기대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가 제일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되고 주일 낮 예배가 제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소그룹은 더 은혜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셀 라이프, 정말 내가 돕는 그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와 평상시에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